4월 7일 월요일 줌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3강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각 사람을 세워가면서 수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음,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장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사도의 사명, 그 직분을 인용하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교육이나 훈련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의 인격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다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도록 그 속 생명을 강건케 하는 사역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각 지역의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이신 영원한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에게는 없는 생명이니까, 아담에게는 없는 인격이니까, 하늘로부터 온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격이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할 인격이기 때문에 이 인격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인격의 그 본질을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그 영원한 인격을 우리의 운명으로 알도록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서 열매 맺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는데 그것이 다 아름다운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격을 우리가 따르고 또 그 부활한 인격을 그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기둥같이, 예, 그리고 또 들며 날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문과 같이, 예, 그런 형제들이 많다면은 교회는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 인격을 그 믿음 있는 형제로 세우는 것, 각 교회에서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뭐 단순한 신앙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교통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부활과 재림이라 했는데 그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했듯이 나는 늘 거듭나지만은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인격, 우리의 그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성장해 갈 때 우리는 늘 거듭나잖아요. 다른 말로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매일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또 오시고 그게 이제 부활과 재림이죠. 우리는 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를 어, 기뻐하시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또 오시고 하는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형제들과 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가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너머에 그 형제들이 나에게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세워진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형제들에게 나타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치연이가 얘기했잖아요. 함께 같이 살자. 옛날에 우리는 다 그래서 이걸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와봐라,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치연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라는 제목으로 목요일 날 말씀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주변 사람들은 물론 또 연결된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그 목적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귀한 형제들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과 교통하고 향기로운 인격을 공급하는 수고는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각 사람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교통하고 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이렇게 그 세우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한 뭐 신앙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이 자라도록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몸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쓰여진다는 건 그건 누가 그런 위로를 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보상을 주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보상이 그런 헌신과 수고 안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교회 전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두시 그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요 줌 모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우린 다 같이 함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닮고 싶단 말이에요.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자꾸만 주고 싶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아끼고 귀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잊고 있어요. 또 그렇게 존경받은 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교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혼란과 분열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처럼 완전하게 비춰졌다면은 그런 혼란과 분열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림자로 계시로 본 것이고 그것이 정말 정말 지금 같은 온전한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절망과 혼란과 많은 일을 거쳐서 지금은 형제들이 웬만한 일에는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제로 이렇게 강건하게 그 이제 연단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혼란과 분열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처럼 한 교회에서 이런 그 어떤 체험이나 이런 혼란과 분열을 겪는 교회가 거의 없지 싶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다 뭐 우리가 다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가 하여튼 여기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된 이유를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누군가 하여튼 전하고 지혜 있는 말로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이렇게 그 세워지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써 있듯이 왜냐면 우리가 다 택하심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무슨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문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불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뭐 하나님이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불려진 사람들인데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그 빚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살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어, 결국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누가 마루 아래 두겠느냐. 다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빛을 비추게 하려고 등불을 켜놓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등불을 켜놓으면은 집안의 그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빛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또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앞에 그 부름받은 그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그 형제들에게 그 교회 형제들에게 늘 당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속생명이 성장해야 될 뿐더러 또 세상 속에서 바깥으로는 향기롭고 영광스러움이 있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는 그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건축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또 그 사람들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또 연결돼서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많이 보아왔고 나도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연결돼서 교회에 온 것이고 또 누구도 누구하고 연결돼서 교회에 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이 별로 없죠. 혹가다 뭐 인터넷을 보고 뭘 보고 이렇게 온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죠.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인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살려면은 뭐하러 교회에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계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운명으로 따르고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우리 자신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에게서 없는 삶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됐으니까 이건 정말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개선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하고 마음 고쳐먹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여튼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알고 그걸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그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그 운명이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온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운명을 내 운명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은 늘 아까 얘기한 부활과 재림이 늘 있어야 되잖아요. 늘 속생명이 새 생명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 것으로 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손녀를 보니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1년 차이인데도 1년 전에는 뻘뻘뻘뻘 기더니 지금은 일어나서 하여튼 그 옹알이하고 말하려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1년 동안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 변화가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나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늘 우리가 새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산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응? 예전에 부름받고 아직도 옛사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싹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헐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 속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돼 가니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제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 분명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권속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형제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가치관 그런 것들과 다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변화된 형제들을 보고 늘 이렇게 늘 새로운 것들이 늘 공급되니까 우리가 늘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늘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우리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전에 내가 다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걸림돌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나를 생각하면은 혼자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이 그 정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세계인지. 세상은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나 뭘 봐도 정말 부패하고 거기는 평등한 것이 없어. 다 부패하고 불평등이 아직 가득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속된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이고 나도 이렇게 부름받지 못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건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도록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역할, 다 자기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린 정말 놀랍게도 소금이 제맛을 잃고 밟혀서 버려지는 것을 역력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자리에 온 사람들이니까 어, 이건 세상에 없는 그 본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온전한지 우리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응? 제 맛을 잃고 밟혀서 버려지는 그 비참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본을 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정말 너무 온전한 그런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이 세워지고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영적 싸움이 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날 때는 늘 이런 싸움이 있어요. 이 골로새서 주제가 응? 그노시스, 영적인 그 뭔가 하여튼 그 싸움을 영적인 어떤 것들을 교회에 갖고 들어온 이런 그노시스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골로새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거기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 있으려면은 형제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형제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개선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존재,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정말 안심이죠. 우리의 정말 든든한, 어, 그, 뭔가 교회를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든든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그 태도로 살면은 결국 세상의 그 영향력에 휩쓸려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아야죠.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늘 그런 일이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세상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니, 살아가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뭐 합니까?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을 하면은 뭐 합니까?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지혜로운 말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형제들의 힘을 빼는 어떤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교회 형제들을 보면은, 우리의 그 간증이 뭐 그 신령한 뭐 그 고상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 형제들, 우리가 그 누구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싸웠다, 누구하고 부딪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그 점잖은 사람들이나 고상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교회에서 매 그런 소리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을 걸러 듣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싸우는 얘기를 해도, 형제들과 뭐 부딪힌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생명이 뭔가 하여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서 새롭게 변화돼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한다면은 맨 교회에서 왜 저런 얘기만 하냐, 맨 싸우는 얘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뭐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이고, 살아보니 뭐 별거 없더라. 무슨 하는 말이지만은 그 속에 어떤 의도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새겨 들을 수 있는, 돌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겉으로 시시하고 도덕적인 뭐 이런 윤리적으로 혼전한 사람들을 볼 때는 뭐 정말 시시하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형제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그 다른 것을 그 보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건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그 달라졌는지 이건 놀랍잖아요. 똑같은 시시한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건케 해가는 어떤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보이면은, 맨 뭐,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다, 뭐 안 죽어서 그렇다, 이런 말들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깨달은 말만 계속하는 이런 사람. 미국에 있는 영매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그 말을 알아듣는데 자기네들은 어? 자기 말만 하는 거라. 왜 그러느냐 하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교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 끝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것이 결국 어? 그런 뭐 어떤 말을 들으면은 힘이 빠지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나 아무리 그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찬송이 안 되고 교회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말이 아니면은 그런 말을 우리가 새겨 듣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듭난 사람이 돼서 그 시시한 말 속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이상하게 쓱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교회 생활해도 뭐 별거 없더라. 자기 자신도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방황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형제가 하나님이 왜 그 형제를 불렀는지, 우리의 그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불려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해서 그 형제가 다시 힘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강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첫째는 우리 자신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그 기뻐하시는 그 삶 안에 자기의 위로와 모든 보상이 다 있어요. 응? 남이 뭐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면은 이상하게 그 형제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그 형제를 통해서 다른 인격을 계시받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 맨 처음엔 그렇게 막연하게 느끼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듣고 교통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영원한 인격이 계시가 되잖아요. 다른 인격이 그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니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그 가치에 그 동화되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얼마 전에 막 뭐 윤석열이 막 계엄하고 막 이런 일을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그 하게 됐는데, 물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풍조에 휩쓸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는 뭐 그런 얘기가 다 할 수 있어도 우리의 그 본질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거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참한 시절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합당한 품격과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각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몸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그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나누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또 오잖아요. 예, 바울이 늘 즐겨 쓰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 나라를 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는 공과를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 형제들과 그냥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공과를 배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형제들을 보는 게 우리가 정말 그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 형제들과 그 교통하는 것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죠. 이건 세상에 없는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공과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과 이렇게 그 생활하는 게 시시한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그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통을 하고 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 교통 모임을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가 영원한 인격, 아름다운 인격을 계시받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형제들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정말 그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런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 골로새 교회 그 편지를 쓸 때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형제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유혹하고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미혹과 타협에 그 타락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하러 뭐 꼭 나만 죽어야 되는가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항상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 형제가 그러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교회 생활 할 때 꼭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말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듣는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각 지역의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정말 그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어, 정말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이렇게 그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그 사도직 단순한 그 복음 전파가 아닌 것이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자기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또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도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어떤 형제들을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종시킨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형제들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 것. 단순하게 뭐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교육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영식이 형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어, 형제들의 뭔가 이렇게 그 멀리 그 순천이나 광양에 있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형제들이 뭘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그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난 그 형제들의 그 일을 보면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부끄럽기도 한데 뭔가가 하여튼 그 영식이 형제는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가서 하여튼 열심히 자기가 받은 그 은혜대로 뭔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누가 뭐 알아주지 않아도 가서 그렇게 자기가 그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영식의 형제를 보면은 전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예전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그 어떤 마음을 그렇게 그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바로 서게 하려고 그렇게 그 다니는 그 영식의 형제를 보면은 정말 귀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날짜가 겹치지가 않는다면은 고흥에 가서 그날 뭐 하여튼 저도 참석하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날 이렇게 그 할 수만 있으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형제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자랑이죠.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이죠. 이런 형제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각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사역을 온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홍성교회 가는데 홍성교회에 있는 그 어? 용성 형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형제들이 온전하게 서 있다는 건 정말 우리의 그 정말 그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형제들을 도와서 곳곳에 이런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형제들과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은혜를 입고 부름받고 이렇게 그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시 모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강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아멘.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하여튼 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영지주의, 영적인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강건하게 그 세워지는 이러한 그 사역을 하는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지만은 정말 형제들 말씀을 들으면 정말 고맙고 놀랍죠. 감사해요. 예전에 정말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형제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간증은 안 하지만은 늘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습니다. 음, 형제들의 그 말씀을 그렇게 공급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예전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교회 각 사람을 세워가면서 수고하는 이런 형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멘. 교회 생활 이렇게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